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로 여기 8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작은 물고기가 물 없이는 우리는 잠시도 살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겁이 났습니다. 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물을 찾아야 해. 물이 없으면 못 살아. 물이 없이는 물고기는 살 수가 없어 하고 온 연못을 헤매고 다닙니다. 물이 없으면 못 살아 하고 난리를 칩니다. 나이 많은 물고기가 이 작은 물고기를 붙들고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이놈아, 우리는 벌써 물속에 있어. 사실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시시모프라고 하는 분이 아주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이유 없이 사랑하라. 몇 번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이유 없이 사랑하라. 지금 이 순간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라.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하라. 연민과 소통으로 타인을 사랑하라.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생명도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실제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는 무지요, 또 하나는 교만이요, 그 다음에는 불신입니다.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알지 않습니다. 사랑을 부정하는 순간 내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커뮤니케이션, 사랑의 소통, 사랑의 언어 참으로 중요합니다. 확실히 사랑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언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략 줄여서 말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원시적인 겁니다. 몸으로 스킨십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를 이렇게 키워보잖아요. 개와 고양이 새끼가 난 다음에 보세요. 그 어린 새끼를 그 어미가 계속 핥아주는 겁니다. 계속 핥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걸 일으키는 걸 보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몸으로, 몸이라고 하는 스킨십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끌어안고 사랑해 줍니다. 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만 스킨십이 있을 뿐이요. 그래서 쓰다듬어주고 도둑다독여주고 예뻐해주고 거기서 그 사랑 속에서 애들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적 차원에서의 소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입니다. 이해를 시켜줍니다. 깊이 깨닫고 저기 가서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교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이런 모양으로, 어떤 때는 저런 모양으로 사랑이 표현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적 자세가 있어야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기능이 마침내 사랑을 알도록 허락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성령입니다.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내가 수용하게 됩니다. 본문 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이 확증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도달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입니다. 사랑의 언어, 첫째가 자기 희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길 바라요. 내 소원 성취, 내가 기도하는 소원, 건강을 바라면 건강, 돈을 바라면 돈, 출세를 바라면 출세, 내 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험을 쳤다 합격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좋아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합격이 사랑인지 낙방이 사랑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어요. 그 사람 그것 때문에 망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는 건강이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건강해야 될까요? 병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어느 때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았는가? 바로 깨달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내게 와서 납득이 됐는가? 수용이 됐는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희생을 통하여 사랑을 계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절절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인천에 방직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청년이 들어가서
다녔는데 결혼을 하고 지금 결혼 초에 신혼 때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 차 사고로 사고가 나가지고 그만 죽었습니다. 그건 참 비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신혼 가정인데 그 부인이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궁휼히 여겨서 사장님이 그 부인을, 그 돌아가신 직원의 부인을 방직 공장에 취직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게 해주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숙직실에다 갖다가 뉘어놓고 일하다가 나와서 젖을 먹이고 일하다가 나와서 젖을 먹이고 숙직실에다 놓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숙직실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타오르는데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은 이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저기 누워있다 이거예요. 그냥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얼굴이 완전히 거렸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그 얼굴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치료했지만 얼거서 곰보가 되었습니다. 온 얼굴이 곰보가 됐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어린아이를 자기 목숨과 같이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얘가 잘 자라서 유치원에 다닙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 유치원 아이들이 절다구니가 없으니까 마구 그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서로 다투다가 조금 기분이 나쁘면 너 엄마는 곰보야, 너 엄마는 곰보야 이런단 말이야. 사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얘가 좀 크면서 보니까 다른 어머니들은 다 예쁜데 우리 어머니는 곰보거든요. 얘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왜 어머니는 곰보냐고 몸부림치며 웁니다. 다른 어머니들은 다 예쁜데 왜 우리 어머니는 곰보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놀림받지 않냐고 엉엉 웁니다. 어머니가 기가 막혀서 좀 더 있다가 철든 다음에 말해주려고 했지만 할 수 없다. 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사실을 말하마. 이렇게 된 것이다. 너는 벌써 죽었을 것인데 내가 너를 끌어안고 나와서 얼굴은 타버렸지만 너는 살았다. 그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래도 어머니 얼굴이 마음에 안 드냐? 얘가 어린아이지만 엉엉 울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른 아이들이 너 엄마는 곰보야 그러면 우리 엄마는 천사야, 우리 어머니처럼 예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랐습니다. 인천서 목회할 때 이거 제가 자세하게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랑의 언어가 소통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의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는 순간 충만한 사랑을 알고 느끼고 믿고 깨닫고 감격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언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언어는 십자가, 자기 희생,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한다는 것은 관계 개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의롭다 하시는 justification,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자녀로 영접하노라.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의 극치는 행복입니다. 기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기뻐하심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의 기뻐하심으로,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폴 투리에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심리학자의 Are You Nobody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성숙한 인간의 형성의 3단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사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모르고 받아들이는 것. 아니, 조금 망설이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어린 아이들이고 유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의 깊은 뜻을 모르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조금씩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비밀을 공유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비밀을 가지고 사랑을 합니다. 이건 나만이 가지는 거다. 그래서 나타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 아이들 어렸을 때 보잖아요. 뭘 주면은 딱 감춰 이렇게. 이건 나만 안다 이거예요. 우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때 또 아이들이 또 합니다. 엄마, 이건 비밀이야 하고 제가 말해버립니다. 그 비밀을 갖고 나만이 알고 너와 나만 아는 거 비밀, 그 짜릿한 거기에 행복이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마침내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사랑이라고. 건강도 질병도 사랑이라고. 성공도 실패도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완전히 통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르기 위해서는 확증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제한적 존재가 돼서 증거 없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면 3단계로 말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내가 연약할 때에 말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내가 모를 때에, 내가 미약해서 유치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사랑받은 거예요. 정말로 큰 사랑은 1살에서 4살까지 받은 거예요. 그때는 발버둥 치고 울면서 받은 거예요. 내가 모르고 받은 사랑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몰라서는 안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약할 때에 내가 뭘 알고 받은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어요. 그걸 이제 조금 철이 들면서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잊지 마세요. 내가 의를 가져서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함을 얻어서 사랑받은 것도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원수와 같은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십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의 선택을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해 줄 자가 있느니라. 아주 단독적이고 창조적이고 직권적입니다. 강권적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은 거지. 그러니 죄인 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탕자처럼 나갈 때 사랑받았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그래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았나? 죄인 되었 상태에서 벌써 내가 모르는 깊은 사랑을 받았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더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반항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는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오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는데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랑의 확증이에요. 이 근거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거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그 정도가 당신의 신앙의 수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확증, 스스로 물어보세요. 어디에 있는가? 저는 인천에서 목회할 때 계셨던 특별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하도 충성되고 진실하게 교회를 봉사해서 별명이 예수님 동생이에요. 예수 동생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인정을 받는 한태범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 신앙의 그 증거가 많습니다. 참 귀한 얘기가 많은데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은 그분의 집에 한번 신방을 가보면 조그만 집입니다만 그 안방에 저 구석에 다 낡아빠진 배낭 하나가 걸려 있어요. 먼지가 뽀얗게 배낭이 걸려 있어요. 저는 알면서도 그 집에 가면 꼭 물어봅니다. 저게 뭡니까? 꼭 물어봅니다. 저요 6.25 때 북한에서 남쪽으로 남아야 하는데 그만 발각이 돼가지고 뒤에서 인민군이 총을 쏘았거든요. 총을 많이 쏘아서 많이 죽었는데 나도 그저 땅 가더라니까 아이고 죽구나 하고 엎드렸는데 좀 있다 보니까 안 죽었어요. 그리고 배낭에 총알이 3개가 들어갔어요. 이 배낭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저 배낭, 저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일에도 불평은 없습니다. 불만도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저 배낭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배낭만 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확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 딱 붙들고 놓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마스터 키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이게 바로 많은 시련을 통해서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질병 중에, 실패 중에, 역경 중에 하나님은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증거를 딱 붙들고 놓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제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영광 충만한 것입니다. 그때도 살아갔어요.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확증, 십자가를 보고, 그리고 내게 주신 증거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랑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사랑으로 나를 보고, 사랑으로 이웃을 보고,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